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흥청망청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십시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십시오.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십시오. 이 구절만 읽으시면 이게 뭔 소리인가? 상대방의 아래에다가 나를 두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이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보다 자기를 아래에 두라는 거고 남편도 아내보다 자기를 아래에 두라는 거죠. 위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붙여놓으세요. 집에다가. 그래서 위와 아래는 보통 지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분은 항상 위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위를 쳐다보고 자기보다 신분이 낮거나 어리거나 그럼 항상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를 상대방의 아래에 두라는 이야기는 겸손하라는 거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자녀들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들이 6장에 또 나오고요. 그리고 6장 5절부터 보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행동과 선택해야 되는 태도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18절입니다. 18절 하반절에 오히려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부부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자기를 아래에 둘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죠?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도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거고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한참 부흥회가 할 때 성령 충만 이런 표가 많이 붙어 있었고 교회에서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뭐냐 그러면 신비하고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현실에서 자질구레한 일도 많고 그리고 갈등도 많고 서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종교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고 내 일상생활은 그냥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이고 명분적이고 이상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일상생활의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관계나 주인과 상전의 주인과 종과의 관계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적인 요구와 성경의 요구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세상에서는 준법을 강요하죠.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선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건 뭘로 판단을 하냐 그러면 행위입니다. 행위. 그 사람이 도덕적인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했느냐,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유죄다 무죄다,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행위의 유무만을 가지고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위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변화돼야 되느냐?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일상적인 생활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도 많이 하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게 되던가요?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랍비들의 기준에 의하면 3번 용서하면 그 사람은 성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준을 한참 높여서 그러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제시합니다. 그 정도면 야, 랍비들도 3번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너는 7번이나 용서한다고 그랬으니까 참 훌륭하다 이런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7번씩 70번 용서해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라. 이게 인간적인 의지나 결심을 가지고 되는 일인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계속 나와 있지만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그만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나 잘 되던가 라는 거죠. 물론 고급스럽게 할 수 있어요. 품위 있게 사기칠 수 있고요. 품위 있게 시기할 수 있고 품위 있게 상대방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것만 빼면 딱 좋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 칭찬해놓은 것 같지만 결국은 깎아내립니다. 야, 저 사람 지금 많이 변했어. 참 훌륭한 사람 됐어. 그러면 옛날에는 어땠는 줄 알아? 그러면서 또 굳이 하지 않아도 할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죽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해봤으니까 알고, 당해봤으니까 알고,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안 되냐면 성경적인 용어로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중생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성령 충만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에 방점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실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섬기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김장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분의 몇 정도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시간 다 합쳐봤자 한 대여섯 시간, 많아야 10시간, 하루의 절반 정도? 그러면 14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신앙적인 일을 한 것이
내가 전체 생활이 그렇게 신앙으로 채워진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생활신앙이 돼야 된다. 생활이 앞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사실은 신앙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고 제물이 돼야 되고 이런 삶이 바로 생활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나무를 심는 정원사도 그냥 아무나 갖다 심는 게 아니라 계절이 지금 어떤 계절인지도 보고 이 나무가 어떤 기후에 잘 어울리는지도 보고 땅의 토질이 이 나무의 습성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보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그리고 수분을 어떻게 공급해 줄 건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무 하나를 심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이 환경에 우리를 심어주신 것도 계획 있고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죠.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발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맡고 있는 책임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나는 자녀로서, 그리고 내가 사회 역할들이 있어요. 사회 속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런 일을 시키려고 구원해 주신 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아가죠. 성격도 닮아가고 식습관도 닮아가고 생활 패턴도 닮아가고 이렇게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홀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회 강단에서 많이 강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림살이하고 설거지하고 죄송하지만 남편 밥 차려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하고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수업 듣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40대 남자분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해요. 결혼 준비하느라고 살이 좀 빠졌네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웃으면서 그 자기 교회에 결혼 예비 학교가 있대요. 결혼 예비 학교가.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사랑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쳤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정일, 일상생활 일, 가족들 수발하고 챙기고 이런 것은 세상적인 일이고 하찮은 일이니까 소홀히 해도 되고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가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 건데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다.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이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응당 우리가 모든 걸 제쳐놓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고, 그래서 가족 일을 내팽개쳤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뒤로 미루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아니면 스데반처럼 신앙의 위대한 인물처럼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것만 생각했지 일상적인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손이 모자라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나 조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할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지 우리가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극의 영웅 모세처럼 불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그게 아니고 매일 지지고 볶고 부부싸움하고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회사 출근하고 반복적으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또 어제 봤던 얼굴 또 오늘 또 봐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주는 상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상이 개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공부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성실하면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애가 아픈데도 등에다 업고 학교에 가가지고 출석이라도 반드시 하고 그렇게 해서 개근상을 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근상 타는 게 수치래요, 수치. 왜 그런 줄 아세요? 결석을 하면 체험학습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부모들하고 가족이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갔다 오면 네? 체험학습 했다고 그래서 결석으로는 인정을 안 해주지만 개근상은 안 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개근상 받은 애들은 환경이 안 좋아서 1년에 한 번 부모님하고 해외여행도 못 가본 애들이 돼버렸어요. 지금 시대는. 그만큼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성실한 것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요즘엔 성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면 돼요. 잘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맨날 그래요. 열심히 하지 마. 잘해. 교인들은 잘하는 걸 원하지 열심히 하는 걸 원하지 않아. 열심히 하는 건 스스로만 힘들어. 그렇다고 요령 필요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산다는 것은 오늘 또 인내했으면 내일 또 인내하고 내달에도 인내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네?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 때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건데 뭔가 큰 일을 해야만 눈에 띄는 일을 해야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착각하는 성과주의나 업적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그 의인은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 시대가 멸망한 거라고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생활신앙을 실천하지 않았던 의인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거나 광채나는 일을 해야만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성품이나 인격에 관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에 관한 게 아닙니다. 재능에 관한 게 아닙니다. 성품과 인격은 내가 훈련하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과정 환경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또 이런 문제를 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티들을 제거해 가시는 거죠.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없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셨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면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에 왕비까지 올려놓으신 이유가 뭐겠느냐? 바로 이럴 때 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너는 책임을 다해라. 네가 없으면 너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일을 해라. 이게 아니고 네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오히려 회의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신앙적으로 성숙해진 거죠.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 그러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 옛날 개역성경 표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자기의 리더십에 항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자기를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많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던 사람들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모세가 변화된 거예요. 40세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북한 성질을 못 이겨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성질이 불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1장 같은 걸 보면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말이 앞서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믿음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야,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다니. 베드로가 없었으면 초대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어.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설교를 안 했으면 3,000명이 어떻게 하루에 회개했겠어.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항상 이제 모든 신도회에서 신부 임원들 교체하고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직책을 맡아서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이 직책을 맡아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어떤 사람으로 성숙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한 사람이 회장을 맡았어요. 모든 일을 척자가 알아서 잘해내면 우리는 박수를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성숙할까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똑똑해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처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한 사람이 회장이라고 하는 신도의 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아서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일처리 하는데 좀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그죠? 의도하고는 다르게 일이 잘 안 풀려나가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도 좀 받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야, 그러면 이제 후배들 되면 내가 괴롭히면 되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우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십 년 동안 해봤지만 들을 때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또 나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옛날 성질대로 또 막 하잖아요. 내가 어제 말이야 누굴 또 이러면서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예배소서 5장 18절에 있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흔히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물론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가시죠. 사도행전 2장으로 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차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가 같은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윙윙 소리가 났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집을 온통 가득 채웠다. 불길처럼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혀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찼고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님이 소리내게 하시는 대로 말이다. 아멘. 여기서 성령 세례를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임무가 있어요. 그 임무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나 세리였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다른 나라를 가보지도 않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아서 다른 민족의 말을 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소리내게 하시는 대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들한테 말했다. 백성의 지도자님들과 언론님들,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해준 좋은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 덕에 구원받았는가 하는 일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아셔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고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평생 고기 잡는 거라고 밖에는 모르는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대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지금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듣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8절에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돼요. 가득 차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일으키잖아요. 그죠? 옛날 같았으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증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던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도망갔을 거예요. 무서워서 숨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적대적인 눈빛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멋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31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매달려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다. 그리고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 거리낌 없이. 하다못해 우리 전도용품 만들어서 어린이 대공원 가서 좀 전달하고 오세요. 그러더라도 여러 가지 거리낌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나이 먹어서 다가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요즘에 이런 거 줘도 잘 안 받는데 괜찮을까? 아, 내가 시간도 없는데 이런 거 해도 되나? 여러 가지 내 안에 방해물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에 거리끼지 않고 각자 나가서 그 대상이 누구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거리낌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쯤에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그리스마를 쓰는 유대아 사람들이 토박이 유대 사람들에게 맞서 불평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스마를 쓰는 쪽의 남편 여인 여자들이 나날을 식량 지원해서 소홀히 대접받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12이 제자들을 전체를 가까이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미루고 두고 식량 문제를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찾아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 7명을요 성령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으로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워 이 일을 맡아보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기도와 또 말씀 전하는 섬김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 말이 온 군중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데반을 선택했다. 그는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아멘. 여기서 스데반도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도 성령으로 가득했고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가득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건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 앞에 뭐가 전제 조건이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 가운데서 평판이 좋은 사람 7명을요. 이렇게 돼 있어요. 평판이 좋은 사람. 그리고 5절에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믿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스데반은 평소에 없었던 능력을 발휘한 그런 성령 가득함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에서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 아멘. 여기서 바르나바는요, 바나바요, 바나바. 바나바를 이렇게 원래 이름대로 풀어서 쓰니까 바르나바인데, 바나바로 할게요.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줬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에 대한 평판이 뭐냐 그러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와 연결해서 방언을 하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그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있고 또 하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도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에 있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판이나 바르나바, 바나바에게 묘사된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러면 인격적이고 성격적인 측면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맺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였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였다고 한다면 후자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쌓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품과 인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없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서 결사적으로 금식하고 그래서 고난주간에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면 되고 성금요일 하루만 금식하고 철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밀린 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한꺼번에 하면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시지 않아서 그런 거다. 라고 하나님 탓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가 될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 전도 몇 명 했느냐? 선교비 얼마나 했냐? 회장 뭐 맡았냐? 집안의 목사가 몇 명이었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그게 기준이 될까요?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삶의 조건들과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과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시련과 고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권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 빨리 그냥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왜 이렇게 계속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지 모르겠어 라는 그 거짓말인지 제가 뻔히 아는데도 그러시는 이유가 뭘까? 기회를 더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더 연습할 수 있는 기회, 더 훈련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고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말 한마디라도 한순간의 표정이라도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손길과 얼굴과 표정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낼까,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두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그런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